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냥 희망차고 밝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와 소망만이 넘칩니까? 아니면 지나온 그 해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새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해야지. 아마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족한 것만이 더 생각나고 죄가 늘 생각나서 죄스러울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는 그저 주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산다. 나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섬기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성도들을 세우며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나아지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반대로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내 신앙은 괜찮아, 나는 내 생각은 누구보다도 옳고 내 판단은 정확해, 나는 틀림이 없어, 틀리면 다른 사람이 틀릴지 몰라도 나는 틀리지 않아.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바로 알고 나는 죄짓지도 않아, 나는 무균질의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당을 짓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따지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삶의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고 문제란 있을 수도 없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는 잘 못한다,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자신은 실수도 안 하고 내 자신의 판단은 누구보다도 항상 옳고 자신은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정말 누구에게 흠잡히지 않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탔던 그 관광 차량이, 관광버스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거의 오후 5시인가 됐습니다. 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미 닫은 것도 아닙니다. 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주유소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쪽에 한 10km 더 떨어진 곳으로 차가 이동해서 주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안식일에도 성냥불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도 밥을 하지 않고 음식을 하지 않고 조리를 하지 않고 성냥불을 켜지 않는데, 왜 켜지 않는가? 성냥불을 켜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성냥불을 켜지 않는다. 자동차 키도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의 사진을 봤습니다. 안식일에 그 4차선, 5차선 되는 넓은 도로가 차 한두 대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차를 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시동을 걸 때 이게 운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짖고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13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단락, 바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회개 촉구를 위해서 2가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재난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제사들이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죽은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죄를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저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지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에게도 똑같은 재난이 닥쳐올 수 있고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의 그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랬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이 재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도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인과론적인 형벌관을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선 두 비유는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 그런데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때임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시고,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열매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은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최후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많지 무화과 나무가 많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냥 한두 그루, 몇 그루 심었다는 것이죠. 그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심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찾아와서 매년마다 열매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택한 백성이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 주님을 영접한 백성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매 맺으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고 주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 3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 그 기간이 3년, 단지 그냥 3년만이 아니라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이미 나를 일찍이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지나온 수많은 세월이 다 이 3년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정말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 땅만 차지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과언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찍어버리라.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얻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배교만을 일삼았을 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땅만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지킬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두 구절의 차이는 하나는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이고 하나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나 여러분, 그런 재난이 나에게 속히 닥쳐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예배 드리시다가 설교를 딱 끝내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부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은 말씀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못쓰게 하다, 쓸모없게 되다, 다 써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낱말은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땅을 차지해버리고 다른 식물에게 필요한 습기와 무기물까지도 흡수해버림으로써 오히려 큰 해악을 끼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땅만 차지하게 되고 다른 식물이 받아야 될 그 영양분들도 다 그냥 뺏어 먹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과원지에게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한 것도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를 얻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으로 보면은 과언지기의 중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과언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줄 것을 간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1년 더 기회를 달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언지기의 간청은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 환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선배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군목으로 일하시던 우리 교단총, 우리 침례교 군목 목사님 중에 김창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다가 날마다 밤 자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선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도우면 참 방문하면서 위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한 달여를 하여튼 열심히 뛰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중에 백혈병이 오셨어요. 백혈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혈병으로
참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병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분은 참 체격이 좋았어요. 체격이 좋았어요. 우리 홍지성 목사님보다도 더 좋았어요. 굉장히 아주 두껍고 외국 사람 같이 두껍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살려두셨? 난 저분보다 훨씬 더 몸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분은 데려가시고 나는 살려두셨는가? 그냥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으셔서, 내게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직도 사명이 있으셔서 나를 아직도 남겨두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숙연하게 사명을 되새겼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에, 열매를 찾으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년에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금년에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은혜의 연수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 한 해만이라도 이 말이죠. 금년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의 연수가 지나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연수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게 베푸셨던 은혜의 날수들, 나를 기다리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의 날수가 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금년에도라는 말 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냥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찍어버리소서. 1년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하실 경우에도, 자비를 요청하시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그 시기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이 해가 마지막이다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내일도 없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으며 정말 회개하지 않은 분은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답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가 펴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여자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정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를 안수해서 고쳐주고 나니까 회당장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예수님을 보고 분을 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서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와서 고침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고침받은 여자를 꾸짖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가리켜서 꾸짖습니다. 대답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회당장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지금 그 사람을 빗대어서 꾸짖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들을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그 정신, 그 내용,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당장의 말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에 계명을 안 지키고 일합니까? 이 회당장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우리 교회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개인의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미 결론은 여러분이 투표로 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헌법입니까? 누가 그런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규약도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원받은 사람이 정말 사단의 매임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규약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규약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규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잘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규약을 토시 하나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규약은 지켜야 된다,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틀렸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규례 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비슷한 똑같은 예를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도 매임에서 노임받아야 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규약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안정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정말 더 큰 의를 위해서, 이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규약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것이 규약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이 사정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부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목사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군종 목사로 흔히 군목으로 20년을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군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중 신분을 가지고 군선교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전출 명령이 나면 떨어지면 뭐 세상 없어도 떠납니다. 무조건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익숙합니다. 명령에 떨어지면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진격하도록 훈련받고 진짜 그렇게 진격합니다. 그게 군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 군복무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만 19년 10개월을 했습니다. 만 2개월이 부족한 2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군선교 사역과 군선교 기간은 정확하게 만 20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0년 4월 30일에 전역 신고를 했지만은 후임 목사가 6월 말에 부임하는 바람에 저는 2개월을 더 했습니다. 목회는 2개월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워두고 제가 전역하고 나간다고 해서 군종 목사단에서 뭐 말할 것도 아니고 육군본부에서 말할 것도 아니고 부대장이 당신 왜 아직 교회가 비었는데 왜 나갑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내버려 두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2개월 동안 비는 교회, 물론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 더 감당하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해 주셨고 군종 목사단에서도 허락해 주셨고 육군본부도 우리 부대장님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전역하고도 2개월을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아름답게 마친 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법을 지킨다고 그냥 나가고 그냥 교회는 내팽개치고 나가고 그것도 뭐 법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기셨을 때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답게 20년, 만 20년의 군 선교와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수군대지 말아야 하고 작당하지 말아야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 이 회당장의 말을 쫓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의 이 소화를 버리고 정말 교회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